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인생은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짧은 인생이지만 많은 만남들이 있었고요. 또 그 만남 가운데는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만남도 있었습니다. 물론 또 그 가운데는 정말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만남도 있었죠.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라든지 우리 인생이라든지 결정된다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좋은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우리에게서는 행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처럼 만남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아주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만남하고는 약간 다른 만남이지만 오늘 아주 매우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만남이 있었어요.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나가시더라 라는 말은 통하여 지나가셨다라는 이 언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본절 1절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굳이 여리고를 경유하여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를 만나는 것이 의도된 만남, 즉 계획된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결코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말해주죠.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보통 사람들이 지나쳐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걸음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고자 성취하시고자 지나가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 한결같이 공통된 말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나가신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9절에도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4절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나가심은요, 우연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고 또 뭔가 일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포함된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고요. 알페오의 아들 네위를 만나고 또한 제자를 삼으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만나시기 위해 여리고를 향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 관련 내용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 사역에 다다랐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기록자 누가는요, 18장에서 소경이었고 거지 바두메오와 이렇게 이 삭개오를 만나는 이런 그것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모두 여리고라는 이 장소 안에 연결시키고 있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여리고라는 장소가 한 지점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는요,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요. 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면 19장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인을 만나 그를 구원하시려고 여리고에 들린 것이죠. 죄인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셨다고요? 삭개오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록자 누가는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예시하고 있습니다. 암시해주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이 원문에는 이 말이 있습니다. 곧 이 말인데요. 그런데 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자 누가의 의도대로 이 말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시오, 삭개오라는 이름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이름의 의미와는 달리 그는 세리장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청결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순결하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했나 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죠. 그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저주받았던 여리고성에서 관세를 받는 세리들의 우두머리로 살았습니다.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는요, 이 팔레스타인 각저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를 받는 큰 세관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은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는 상인들의 길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관에서는 주로 길리앗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이 향유나 향품 그리고 지방에 있는 특산품들을 향하여 대해서 관세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인들의 세금을 받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돈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이 세관의 우두머리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지휘자였던 것이죠. 그는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와 중간 역할을 하면서 세금을 징수했고요. 또 일정한 액수를 로마 정부에 바친 후 나머지 것은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당시의 유대인 대부분이 로마 정부로부터 수탈을 당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누가는요, 삭개오의 재산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을 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짐작해 하게 합니다. 따라서 그를 소개할 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소유가 많은 부자였지만 그는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공허했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매국노로 여겼고요. 또 무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일컬어 면허증을 가진 강도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요즘 말로 치자면 아주 빌런 중에 빌런이고요, 악당 중에 악당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순결하고 정의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죠. 삭개오는 저주받은 땅 여리고에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갔죠. 그런데 이 비참한 삭개오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하지만 여리고 거리는요,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붐볐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또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은 충만했지만 사람들로 인하여서 볼 수 없었죠.
그러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나무 위로 올라가죠. 예수님 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보고자 하되, 또 4절에는 보기 위하여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있음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열정에 세리장 삭개오는요 체면도 불구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신체적 장애와 주변의 환경적 장애 따위는요 삭개오를 막을 수 없었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많은 군중 속에서 권세 있게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는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자신과 마주칩니다.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셨죠. 설마 예수님이 나에게 오고 계시진 않겠지? 다른 사람에게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나무 밑으로 오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멈추셨죠. 군중들은 웬일인가 하여 예수님을 따라 모두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무 위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를 우러러 쳐다보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우리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처음 예수님 만나고 펑펑 울던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 사건이 다 떠오르실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던 그 첫 사건, 예수님 만났던 그 첫 만남을 다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자 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또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름도 알고 계셨고 그 마음의 고통도 알고 계셨습니다. 의롭고 정결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신 그의 삶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하여 계획을 가지시고 여리고 이곳으로 오신 것이죠.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오르게 된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오르게 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었죠. 이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사건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삭개오에게는 이 엄청난 순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가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더욱더 놀라게 하는 사건을 그에게 말하죠. 우리 본문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했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의 집에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청하여서 손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사람들의 비난과 죄책감에 시달린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고요. 또 그의 마음 속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자 친히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의 마음 속에 거하며 머물러 계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오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함께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그 삭개오에게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머물러 주십니다. 그렇게 멀리서라도 보기를 원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에 머무르시기 하여 지금 자기와 함께 걷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무거운 죄의 짐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삭개오가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주시고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삭개오에게 충만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감격을 맛본 적이 없었죠. 예수님의 요청은요, 단순한 부름에 그치지 않고요, 그의 집에 함께 머무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영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참 모습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많은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에게 경악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집은요, 죄인의 집이었습니다. 죄로 오염된 장소였죠.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무사람이 아멘. 어느 집에 들어갔다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집은요, 죄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로 오염된 그곳을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장소, 모든 사람이 피하던 그곳, 혐오스럽게 여기던 그 장소, 그 집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 이것은 곧 자신도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 사이에 랍비라고 불렸던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 이 세리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니 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며 수군거렸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무사람과 달리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시고 죄로 오염된 그곳을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오염된 그곳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며 온전하게 하시고자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마치 내가 의로워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바로 할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거하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자마자 앉지도 않고 서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또 남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네 배나 갚겠다고 이렇게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가 그 마음속에 결심한 회개의 구체적 내용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었죠.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착취하셨을 때 5분의 1만 더 보태어 보상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삭개오는 양을 훔쳐 잡거나 팔았을 경우에 배상하는 법, 곧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하면서 4배로 갚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삭개오의 태도는요, 스스로를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도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원했죠. 죄에서 돌이킨 진정한 의미를 지닌 회개의 표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동이 삭개오에게 충만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18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 관원이 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들었지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어봤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는 큰 부자인 거로 심히 금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렸는데, 그러나 같은 부자인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 관원은 재물을 따라 근심의 길을 갔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의 길을 걷게 되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인생에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전의 삭개오가 아니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자기 이름처럼 회복하게 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요, 청결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삭개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선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그 가정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삭개오입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받아도 삭개오만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죠.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손 이름이로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이미 삭개오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가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삭개오가 본래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었던 자요, 다만 잃어버린 자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잃어버려졌다라는 말은요, 위치가 잘못되었다라고 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뜻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본래 물건이 있어야 할 장소, 그거에서 이탈해서 잘못된 장소에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이처럼 잃어버린 자, 다른 곳,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다시 구원의 자리로 옮겨놓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오신 목적도 삭개오를 본래 장소로 옮겨놓기 위해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시에 잃어버린 자이라고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요,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첫째는요, 환영받지 못할 사람, 빌런 중에 빌런, 악당, 세리장 삭개오가 자신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선택받고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이 어떻게 잃어버린 자, 당시 말하면 죽음의 땅으로 옮겨진 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죠. 우리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방문한 목적이었죠. 죄인 삭개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요,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유를 나타내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이 우리 한글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단언컨대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가야만 했는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지만 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만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으로 회복된 삭개오처럼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만남보다도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죄 많은 인생을 찾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던 빌런 중에 빌런이었습니다. 악당 중에 악당이었죠.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하여 돌무화나무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무 위에 삭개오를 부르셨고요, 오히려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며 수군수군 거렸지만 예수님만큼은 오직 삭개오에게 집중하였습니다. 변화되기 전 삭개오의 모습은 온전히 자신밖에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죠. 이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전도함으로 또 선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는 또 우리 나라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또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의 사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삭개오처럼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우리 삶들이지만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이웃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소망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언제나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삶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펼쳐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권속들이 있지만 우리 모든 자들에게 성의 교통함으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